안녕하세요. 지난 한 주도 잘 지냈나요? 벌써 7월이에요. 우리가 불안하고 불확실한 가운데 지냈는데도 시간은 정말 잘 가는 것 같아요. 자, 오늘은 광고를 했던 대로 2019년도 청년부 수련회에 강사로 오셨던 베네수엘라의 김도연 선교사님의 메시지 영상을 보려고 합니다. 선교사님도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까지 해오셨던 선교 활동이 중단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혹시 우리 청년들에게 메시지를 좀 전해주실 수 있는지 여쭤보았는데요. 바로 아주 흔쾌하게 허락을 해주셨어요. 작년에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은혜를 많이 받았던 강사님이신 김도연 선교사님의 말씀에 많은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목은요, 그리스도의 부활이고요. 본문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을 가지고 말씀해 주십니다. 먼저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팬데믹으로 인해 전 세계가 혼란스러운 중에도 저희를 붙잡아 주셔서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어려운 상황 중에도 여전히 베네수엘라에서 선교를 하고 계시는 김도연 선교사님의 메시지를 듣습니다. 말씀 가운데 위로와 도전과 새 힘을 얻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김도연 선교사님과 가족들 모두 건강하게 안전하게 말씀 가운데 든든히 서는 복된 가정으로 어려운 선교지에서 힘이 되는 귀한 선교사님이 되시도록 쓰임 받으시기를 기도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은혜 받는 시간 되세요. 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지체 우리 청년들, 이렇게라도 다시 만나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우리 사모님께서 함께 나눌 말씀을 부탁하셔서 이렇게 오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저희는 주님의 은혜로 잘 지내고 있고요. 베네수엘라는 날이 갈수록 어려워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비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르심을 쫓아서 계속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려운 중에도 여전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도 동일하게 그 주님을 따라서 열심히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갑자기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바뀌게 되는 일들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당황하고 어려워하고 있는데, 사실 이제 저희도 처음에는 멘붕이 와서 도대체 어떻게 사역을 해야 되나. 왜냐하면 우리가 하는 대부분의 사역은 직접적으로 만나서 하는 사역이 대부분인데 만나는 일들이 어려워진다니까 좀 어떻게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고 여전히 하나님은 선교를 마무리하기 원하시기 때문에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새로운 방법으로 계속해서 이 일들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과정 가운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을 같이 나누기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인데요.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어려움들을 당하고 특별히 지금처럼 생각지도 못했던 어려움들을 만날 때 지금 세상 사람들이 저희도 느끼고 있는 것처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멘붕이 오고 답이 안 나오고 막연한 미래, 불투명한 미래 가운데 불안해지는 게 당연합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건 단순히 미래를 예측한다든지 거기에 대해서 대비하는 것만으로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상황은 항상 바뀌기 때문입니다. 어제 뉴스를 보니까 중국에서 새로운 돼지를 통한 바이러스가 나왔다는데, 그게 정말 맞다라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끝난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예측하는 것처럼 어쩌면 더 센 그런 바이러스들이 또 오고 할 것입니다. 그렇게 계속 이 세상은 마지막 때를 향해 달려가고 있고 우리는 이 마지막 때에 살아가고 있으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많은 고민들이 됩니다. 그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바로 이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입니다. 바울도 사역할 때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고 배반도 있었고 매짐과 핍박과 고난과 배고픔과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려움들을 다 이길 수 있었던 이유는 바울이 갖고 있었던 궁극적인 비전, 궁극적인 삶의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눈앞에 다가오는 그 당장의 어려움들을 아주 잘 넘어갈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와 싸우고 있고 거기에 대처하는 많은 것들과 싸우고 있는데 우리가 당장 이것들만 싸운다고 해서 그래서 싸워서 백신이 나오고 약이 나온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 또 다른 문제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고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문제는 끊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들과 싸워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에겐 정말로 궁극적인 부르심, 삶의 이유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있을 때야 비로소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죽음 앞에 두려워하지 않고 기쁨으로 죽을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 가운데 본질이 회복되어지고 궁극적인 부르심이 있다면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들을 쉽게 이겨나갈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15장에는 많은 말씀들이 있는데요. 여기서 한 말씀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3절 4절을 보면 성경대로 주님께서 죽으시고 성경대로 주님께서 살아나셨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대로 성경 말씀대로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성경 말씀대로 주님이 다시 오실 것입니다. 언제 오실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궁극적인 목적이 단지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기고 다른 것들을 대처하고 더 안정된 직장을 찾고 그런 데만 있다라면 하나의 문제가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들이 다가오고 하나의 문제가 정착된다고 한다면 그 정착된 그 베이스들이 다시 흔들리게 되는 것들을 계속 반복하면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대해야 될 것은 성경 말씀대로 3절 4절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성경대로 주님이 죽으셨고 성경 말씀대로 주님이 부활하셨고 성경 말씀대로 주님이 다시 오실 것 이것들을 궁극적으로 기다리면서 살아가지 않는다면 순간순간 밀려오는 그런 문제들 때문에 우리의 본질과 궁극적인 삶의 이유를 잃어버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만약 부활이 없다라고 한다면 크리스찬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 될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부활이 없고 주님의 다시 오심이 없다라면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아니고 바로 우리들입니다. 마찬가지로 하지만 정말 부활이 있다라면 그리고 정말 주님이 다시 오심이 있다라면 세상에서 그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절대 두려워하지 않고 불안해하지 않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기쁘고 감사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은 궁극적인 삶의 이유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의 부활하신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확실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보면은 20절부터 말씀 보면은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잠든 사람들의 첫 열매가 되었습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들어왔으니 또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은 사람의 부활도 옵니다. 아담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이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그의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이 세상에 들어왔고 하지만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부활이 우리 안에 왔습니다. 그 동일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오는 그 또다시 올 비전, 궁극적인 부르심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주님의 다시 오심입니다. 저는 지금 여러분들한테 극단적인 종말론이나 이 세상 다 때려치고 시국이 어수선하니 산에 올라가서 살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지금 이제 거의 20년 가까이 그 마지막 때에 대해서 연구하고 공부하고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제 단지 코로나 바이러스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지금 많은 사인들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까지도 부인할 수 없는 주님의 다시 오시는 그 사인들을 주고 계신 것이죠. 근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세상에 빼앗겨서 단지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것에 빼앗겨서
궁극적인 부르심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것들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 것들을 볼 때마다 참 안타깝습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정말로 주님의 재림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열심히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급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잘못된 종말론주의자들은 이 세상 다 때려치고 산에 가서 살자고 얘기하지만, 진짜로 주님의 다시 오심을 믿는 사람들은 주님의 그 부르심에 순종해서 각자의 자리에서 선교사의 삶을 살아갑니다. 지금 제가 이 땅에서 대학생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대학생들에게 성경적 세계관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성경적 세계관은 모두가 목사나 선교사가 되라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부르심의 그 영역에서 선교사와 목회자의 삶을 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정치는 정치계 쪽으로, 경제는 경제, 아트하는 사람들은 아트하는 사람들로, 교육하는 사람들은 교육하는 사람들로, 자기의 부르심의 그 자리에서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고 기다리며 선교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게 바로 성경적 세계관입니다. 제가 수련회 때 잠깐 얘기를 한 것 같은데요, 자기 부르심의 그 자리에서 그 부르심이 하는 일 자체가 예배로 믿고 예배로 알고, 자기가 하는 모든 행동과 모든 액션과 결정들이 예배가 되어 그 자리에서 예배자의 삶, 선교사의 삶으로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다가 더 다른 사람, 하나님 안 믿는 사람보다 더 치열하게 주님의 다시 오심을 자기 부르심의 자리에서 선교사의 삶을 살면서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다가 주님 만나는 것, 이것이 바로 정말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자세이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다시 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말씀에 15장 3절 4절 성경대로 주님이 죽으셨고 성경대로 주님이 부활하셨고 그리고 성경대로 주님이 다시 오시길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모르죠. 그때가 언제일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더욱 준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 부활에 대해서 말하는 이 15장에서 동일하게 주님의 다시 오심을 이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23절에 보니까 그러나 각 차례대로 그렇게 될 것입니다. 첫째는 첫 열매이신 그리스도요, 그 다음에는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부활해야 될 것인데 첫 번째는 그리스도, 그래서 부활을 하셨고 그 첫 열매이신 그분을 따라서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에 주님의 안에 있는 그 생명이 성령님이 계시는 그들은 또 동일하게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부활할 것이다. 이게 바로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말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 부활은 어떤 특별한 사람들뿐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모델과 비전과 희망, 유일한 진정한 소망을 주신 것처럼 주님을 따라가는 모든 사람들이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처럼 부활할 것이다. 그날을 기다리고 소망하면서 살아라 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고린도전서 15장의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래서 하시는 말씀은 24절에 그때가 마지막입니다. 그때 그리스도께서 모든 통치와 모든 권위와 모든 권력을 폐하시고 그 나라를 하나님 아버지께 넘겨드리실 것입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주님 다시 오실 때 주님께서 이 세상 모든 것들을 회복하셔서 모든 것들을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린 그날, 언제입니까? 주님 다시 오셔서 우리가 부활하는 그때 주님께서 주님의 모든 사역을 완벽하게 이루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때 그날을 사모하면서 우리 부르심의 자리에서 선교사의 삶을 살면서 더 처절하고 치열하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비록 지금 상황이 어렵고 많은 것들이 제한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이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에 주님을 따르는 우리 또한 우리 부르심의 자리에서 선교사의 삶으로 동일하게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이냐? 25절에 하나님께서 모든 원수를 그리스도의 발 아래 두실 때까지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셔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꿈에도 그리던 창세전부터 주님께서 준비하셨던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의 꿈,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부활한 주님의 백성들과 영원히 함께 살 그곳들을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준비하셨고 이제 그것들을 이루실 때가 된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대한 사인은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것, 지금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그 속도만 해도 30년 전에 약 11,000개 부족이 미전도 종족이었습니다. 복음이 안 들어간 종족이 한 11,000개 정도 되는데 지금은 300개 미만입니다. 지금 복음이 전달되는 속도가 그 과학의 발달로 인해서 어마어마한 스피드로 전달되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10년간 아마존에서 사역을 했었는데 배 타고 5일 동안 들어가는 그 아마존 정글 깊은 곳에도 뭐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인디언들이 다 그 디렉티비 위성으로 방송을 보고요. 칩을 사용하는 인터넷을 사용해서 인터넷을 다 합니다. 그 사람들도 이미 다 복음을 듣고 있고요. 라디오와 인터넷을 통해서 복음이 예전에는 30년, 50년 선교를 해야 그 전파될 복음이 지금은 아주 빠른 속도로 증거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300개 미만의 미전도 종족만 남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복음이 증거되는 속도가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말하는 것처럼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야 끝이 오리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때도 이렇게 많이 다가오고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다가오고 있죠. 그리고 지금 이제 전 세계의 클리마 날씨가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 지구는 이제 갈 때까지 가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많은 기근과 많은 그런 그 재난들이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제가 공부하는 사이트 중에 지진을 날마다 보여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iris.com.educom이라는 사이트가 있거든요. 거기 가보면 매일 일어나는 지진을 실시간으로 보여줍니다. 거기 정보에 의하면 제가 마지막으로 체크한 게 한 달간 일어난 4.0 이상 크기의 지진이 마지막으로 조사한 바에 의하면 800회가 넘습니다. 900회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들이 벌어지고 있죠. 그리고 지금 매일같이 25개에서 30개 사이에 화산들이 터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는 러시아에서 세계에서 가장 추운 도시가 러시아의 북부에 있는데 거기가 지금 38도, 40도까지 온도가 올라가는 바람에 거기에 지금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고 있죠. 그리고 지금 엄청나게 많은 메뚜기 떼들이 아프리카와 지금 중앙아시아를 훑고 있습니다. 기타 등등. 그리고 뭐 과학의 발전과 뭐 하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인을 주시는 것은 내가 이제 곧 갈 것이다. 준비해라. 그 굳이 인류의 종말을 말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개인의 종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첫 번째 복음 선포는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입니다. 굳이 뭐 인류의 종말을 말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개인의 종말 언제 죽을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첫 번째 복음 설교가 바로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계시고 그리고 각 개인들도 그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린도전서 15장은 많은 말씀을 통해서 여러 가지 부활에 대해서 주님의 다시 오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0절부터 보면요. 형제자매 여러분, 내가 말하려는 것은 이것입니다. 살과 피는 하나님 나라를 유선으로 받을 수 없고 썩을 것은 썩지 않을 것을 유선으로 받지 못합니다. 보십시오. 내가 여러분에게 비밀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다 잠들 것이 아니라 다 변화할 것입니다. 어떻게요? 52절에 마지막 나팔이 울릴 때 눈 깜빡할 사이에 호련히 그렇게 될 것입니다.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사람은 썩어 없어지지 않을 몸으로 살아나고 우리는 변화할 것입니다.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마지막 때에 연결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부활의 이야기는 2000년 전에 그 부활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마지막 때에 주님의 다시 오실 때에 다시 우리가 부활할, 우리가 변화해서 주님을 만날 그때를 함께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재림이고 이것이 바로 휴거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너무나 안타깝게도 1992년
10월 23일 다민선 선교회가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는 선교회가 아주 그냥 그 한국에 있는 그 공식 매스컴을 통해서 이제 곧 이날 주님이 오신다면서 난리가 났었죠. 생방송으로 그 교회 가서 막 KBS, MBS가 다 찍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주님이 다시 오지 않았죠. 근데 그때 이후로 제 기억으로도 제가 어렸을 때 교회 가면 수요일에 금요철야 우리 목사님들이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마지막 때에 많이 설교를 하셨는데 그 사건 이후로 마지막 때의 설교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사단이 선수를 친 거죠. 정말 마지막 때를 말하지 못하도록 이미 그렇게 손을 쓴 것입니다. 오히려 마지막 때에 사는 우리가 마지막 때를 더 잘 알아야 될 이 시점에 마지막 때에 대해서 말도 못하도록 사단이 먼저 선수를 쳤는데 우리는 거기에 넘어가서 마지막 때에 대해 이야기하면 다 이단인 것처럼 되어버린 시대가 됐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2000년 전 주님이 부활하실 때부터 계속해서 우리가 다시 부활해서 주님 만날 그 마지막 때에 대해서 이렇게 고린도전서 15장을 통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끝으로 이것을 믿으신다면 이 고린도전서 15장은 58절 마지막 이 58절 말씀을 통해서 끝이 납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주님의 일을 더욱 많이 하십시오. 여러분이 아는 대로 여러분의 수고가 주님 안에서 헛되지 않습니다. 내가 선교사로서 이 땅에 베네수엘라에서 살아가면서 13년이 되는데 쉽지가 않습니다. 이해하실지 모르겠지만 물이 안 나오는 정도가 아니라 여기서 좀 못 사는 동네는 57일간 물이 안 나오는 동네들이 있습니다. 저희 집은 하루에 30분씩 가끔씩 이렇게 물이 나오고요. 전기가 자주 나가고 정말 기름이 없어서 석유 매장에 1인 나라가 기름이 없어서 정말 기름 구하는데 밤새 줄을 서고 24시간 기다려야 20리터 정도 기름 넣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쉽지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유는 이 말씀 때문입니다. 부활을 믿는다라면 주님의 다시 오실 때 우리가 다시 부활할 것을 믿는다라면 우리가 하는 모든 수고가 헛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수고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C.S. 루이스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세상의 크리스찬들이 힘없이 살아가는 이유는 하늘의 소망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맞습니다. 하늘의 소망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우리들은 이 땅에 너무나 힘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죽음이 두려워서 벌벌 떨며 죽음을 이기신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어떻게 하면 좀 더 안전하게 살까, 어떻게 하면 좀 더 편안하게 살까에만 집중하고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누구나 다 죽습니다. 죽느냐 안 죽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떻게 죽느냐, 어떻게 살다가 죽느냐가 중요한데, 부활을 믿는 우리들은, 주님의 다시 오신 재림대의 부활을 믿는 우리들은 죽음을 두려워할 자들이 아니고 죽음을 이겨서 승리하신 주님을 따라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을 예비하고 주님을 전하고 주님을 따라가는데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살아가다가 바이러스 걸려서 죽으면 되죠. 죽으면 총 가는데 죽으면 되죠. 문제는 두려워 떨면서 하나님께 불순종하면서 두려워 떨다가 이렇게 죽을 것이냐, 아니면 당당하게 부활을 믿는 우리이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주님 따라서 순종하다가 죽을 것이냐의 차이입니다. 부활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이 환경과 상황과 상관없이 당당하게 주님을 따라가다가 주님 순종하다가 죽어서 천국에서 다시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